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 준비해 주신 일부성가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름답고 예쁜 옷을 입고 나오셔서 옷이 날개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성가대 감사하고, 우리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따뜻한 박수로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전후좌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할까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엊그제가 24년 1월에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 오늘 말고 다음 주 한 주를 남겨놓고 이제 한 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좀 이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집에 옛날에 한국에 사실 때 양초는 다 집에 있었을 겁니다. 왜 있었어요, 양초가? 전기 나가기 전에 이 지퍼에다가 이거 칠하느라고. 지퍼가 안 좋았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에. 그래서 그때 지퍼에다 양초를 바르면 이게 잘 됐죠. 그런데 우리가 양초를 꼭 준비해둔 이유는 양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성냥통도 있었죠. 그래서 정전이 자주 됐죠 그때는.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양초를 찾아서 때로는 밥상에다가 양초를 4군데 올려놓고 불 켜놓고 밥 먹으신 적 있어요? 다 55세 이상 된 인간들이에요. 예. 그래 밥을 먹다가 우리가 이런 실수하죠. 야, 테레비 켜라. 예, 전기 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있죠. 그러다가 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요? 와! 예. 우리는 그렇게 빛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둠이 불편하다가 그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소리 지르고 그 촛불을 다 끄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기뻐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빛이다. True light. 참 빛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탄주일 맞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봅니다. 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the light, 빛이라고 표현하셨을까? 다른 표현이 아니라 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 중에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을 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뭐가 빛이래요? 빛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 비친 거구나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인데, 빛이 어디를 비췄다고요?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6절을 보세요. 이름이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뭐에 대하여? 어떤 빛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만 하러 온 자라.
그를 읽었던 우리 9절 말씀이 나는 겁니다. 5절로 다시 돌아오면 5절, 빛이 어디를 비췄어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5절과 9절을 좀 연결시켜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둠은, 빛은 예수님인 걸 알겠어요. 일단은 왜 빛이라고 설명했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겠고, 빛이 예수님인 걸 알겠는데 어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비쳤대. 어둠은 누구예요? 여러 해석의 대화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이 누구예요? 뭐예요? 이 세상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죠. 그럼 우리는 어둠인 게 맞아요?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빛내고 다니는 거예요? 뭘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얗게 하려고? 어둠인 거는 인정하세요? 왜 성경은 빛을 이해하려면 우리를,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어둠이라고 규정하는가? 이걸 이해야만 빛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 어둠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가 자꾸? 이걸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자유롭게 한번 대답해 보자고. 왜 이 세상과 우리를, 인간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좀. 네? 첫째가 죄, 맞아요? 첫째, 죄. 두 번째, 죄만 아니면 어둠 아니에요, 우리가? 왜 어둠이에요? 죄 다음에. 네?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둠이다. 훌륭한 대답인 것 같아요. 죄도 훌륭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왜 어둠이냐 하면 죽어야 돼서 어둠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수많은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아담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피조물이. 자유를 줬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가버린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 자기가 선택한 분리의 결과는 모든 것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한계가 오고, 시간의 한계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음도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을 한 단어로 정리하죠. Shadowland, 그림자 땅. 우리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 제가 핸드폰을 딱 꺼내는 사람들 중에 꼭 첫 화면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손주. 와이프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손주.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그 아름다운 우리 손주에게도 죽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들에게는 다 그림자가 깃들어 있어요. 끝이 온다는 말이죠. 아담의 모습을, 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성의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디에다 또 비교해서 설명하시냐면
또 다른 아담을 보여줍니다.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탕자는 슬프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떠납니다. 신나서 떠납니다. 살 길인 줄 알고 떠납니다. 빛인 줄 알고 떠나는 겁니다. 쾌락이 빛인 줄 아는 겁니다.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집에서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가는 분리, 아버지의 집의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곳으로 자기는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즐거워서 떠나는 것을 빛이라고 우리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뭐라고 부릅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빛의 결정이에요, 어둠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탕자가 인간의 현 실존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뻐해도 그의 실존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많은 것들로 잠깐씩 기뻐할 수 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실존 자체는, 정체성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담을 얘기해 주시고 탕자를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길은 우리를 왜 어둠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함으로, 떠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인생이라는 선물의 한계 속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은 안 누리고 못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에는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질병의 한계, 고통의 한계, 죄송하지만 늙어감의 한계에 다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질병을 못 이깁니다. 노화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찍어 발라도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죽음의 한계 못 벗어납니다. 이거를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인 것입니다. 성탄절날 어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왜? 빛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살짝. 이 성탄절에 죽을 거죠? 끔찍한 얘기를 당신 죽을 거냐 물어봐요. 싫어요? 물어보는 게? 우리는 다 죽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엇을 가져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집이 세 채 있어도 어둠입니다. 재물부활을 쌓으면 기쁠 것 같지만 실존은 어둠입니다. 대체물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 나무가 큰 나무인데 뿌리가 뽑힌 채 누워 있는 겁니다. 뿌리가 뽑혔어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것입니까? 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아직은 잎이 시들해요. 풀어요. 시간이 가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뽑힌 순간부터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이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성탄절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말입니다. 더 죄송해요. 죽음이 서서히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리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예쁜 옷을 입고 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입으로 어둠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빛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절망이 깊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빛인가?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 죽음에서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빛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절망을 선택했는데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갔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초대해 주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절망의 세상을 뚫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생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탄 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마땅히 존귀, 영광, 감사, 박수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마땅히 올려드리는 오늘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이제는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당신 죽을 거죠? 한번 물어보고 그것만 물어보면 상처받으니까 당신 살 거죠? 누구 때문이죠? 당신 죽을 거죠만 묻지 말고 그 다음에 당신은 주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인사를, 성탄의 인사를 그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죽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실제지만 살 것도 실제입니다. 아멘.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왜 빛이라고 성경 말씀하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어둠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참 빛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구원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중심에 있는데 나라가 하늘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참 작은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먹을 것을 구하는 은혜를 달라는 것도 있지만 만나를 연상시키는 기도입니다. Daily bread.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사는 삶에서 건져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한 개의 것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부여한 것들 영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맛보는 것이구나. 그 다음 기도는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의 한계에 갇혀 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내 사랑 한계를 그 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교인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올해가 끝나가는데 증오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 증오와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25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제 가슴에 정확히 비춰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후반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돌아온 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자녀로 다시 찾는 회복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되는 회복만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답게 살도록 바꾸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자녀됨만이 아니라, 포지션만이 아니라 자녀답게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줄기차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남편이 바뀐 걸 보면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만하라. 우리 교인들 다 안다 이미. 은혜는 그래서요, 불합리합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은혜는 그 단어 자체가 법적이지가 않습니다. 법을 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불공평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불공평한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베풀면 절대 안 되는 사람에게,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 보라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은 좀처럼 안 바뀝니다. 은혜가 와야만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종이짝이 아닙니다. 티켓이 아닙니다. 글씨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내 속사람을 바꾸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참 많은 고생을 했던 나라입니다. 저는 유난히 관심이 있어서 젊은 시절에 이 남아공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사 논문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연구였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27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대통령이 됩니다.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그가 초대한 사람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지낼 때 자기를 늘 지키던 간수를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 초청해 앉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복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백인을 복수하는 수많은 흑인들의 모습, 그걸 막고자 애썼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장으로 투투주교를 세웁니다.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규칙은 아주 심플,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 중에 스스로 자기가 흑인들을 때리고 죽였던 그 잘못된 것이 고발됐을 때 그 위원회 법정에 나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 죄로 어떤 그 외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흑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냥 풀어주냐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부당한 것이라고 불평했지만 만델라는 지금 남아공에는 정의보다 중요한 것이 치유였기 때문에 그 공의를 양보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반드 드랙이라고 하는 한 백인 경찰관은 너무 흑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발됩니다. 자신과 동료들이 18살 소년을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태운 뒤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사건까지 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하고 경찰관들이 그를 장작더미 위에 앉히고 휘발유를 몸에 뿌린 다음에 불을 태워 죽일 때 그 아내를 데려다 놓고 강제로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이 아내는 남편을 불에 잃고 아들이 죽은 지 8년 뒤에 아들이 8년 전에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 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과 화해의 초대가 됐습니다. 아들과 남편 모두 잃었던 이 여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 경찰관을 어떻게 대하기 원하십니까? 이분은,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남편이 죽은 곳에 가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잿더미라도 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경찰관을 좀 시켜달라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추가 사항을 이 여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은, 반드브렉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아직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경찰에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저 형제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제가 그 형제를 가서 껴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노 부인이 그 형제의 경찰을 껴안으러 걸어가고 있는 동안 그 법정에서는 한 흑인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문제는 이 경찰관은 그 찬양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울어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인데 그 여인의 말에 너무 놀라 감동받아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초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가? 어떤 빛이신가? 왜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악한 것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쌓여있는 여기서 악한 게 나온다. 예수님 왜 빛이시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리인데 나를 죽인 사람을,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빛이 맞습니다. 겉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속 사람을, 어디가 아픈지를, 우리 마음의 심장 어디가 고통스러운지를 정확히 아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증오와 원한과 미움의 대상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사람, 주님 빛으로 와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사랑의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빛이십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겉모습을 고치지만 우리 주님은 속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주기도문 얘기하다가 안식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 고칠 때 그렇게 안식일날 자꾸 기적을 행하셔서 유대인들, 그 랍비들, 그 바리새인들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셨을까?
그들을 좀 화나게 만드실 의도가 있으셨던 것일까?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많은 환자를 고치십니다.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까? 며칠째요? 7일. 그 안식의 창세기의 의미는 뭐냐면요,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완성했다는 말은 주님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안 건드려도 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쉬지 못하는,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은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지켜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다는 것을 설명해 준 해설서가 안식일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노심초사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로암의 소경도 불행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무리 규례를 지키지만 여러분, 규례를 지키면서 마음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며 무언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올 텐데 우리 다 소원이 얼리 리타이어잖아요. 어떤 분은 100만 불 있으면 은퇴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1000만 불은 돼야 은퇴한대요. 얼마나 도대체 쓰려고 그러는지. 사람이 어둠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쉼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안식이 올 줄 아는 거예요. 안식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날에 진짜 안식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애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을 원하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하고 싶어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건강과 돈을 우상화합니다. 안식을 갖고 싶어 죽어라 일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안식을 갖고 싶어 사람들은 죽어라 일한다. 정작 죽어라 일해서 결국 죽는 거 아닌가? 죽어라 일해서 죽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어둠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줄 것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야 안식이 온다. 성탄절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품에 안기라고 주님이 와주신 날입니다.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풍랑 속에도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옆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살아있는 거 맞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 사람한테. 그리고 대답 좀 해주세요. 나 살아있는 거 맞지? 한번. 네. 대답 잘해야 돼. 너 죽었어 이러면 안 돼요. 대답 잘해야 돼요. 나 살아있는 거 맞지?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예요? 이거 진짜 실제 꼬집어 봐야 돼요. 진짜 실제 맞지? 살아있는 거 맞아요, 지금? 주님이 오신 거지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맞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아요? 부활하신 게 맞아요? 다시 오실 게 실제예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믿는 자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중심에 안식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안식을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고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에 갇혀 살기의 어둠입니다. 시간의 한계, 생명의 한계, 죽음이라는 권세 한계 있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꼭 기도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 한계를 넘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삶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저의 가슴 속에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빛을 하신 그 주님이 정확하게 저의 아픈 곳을 비춰주십시오. 그런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빛이라 하십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에 갇혀, 감정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성탄주일에 내가 아픈 곳, 응어리가 정말 너무너무 져서 단단히 굳어진 곳, 내 능력과 감정과 내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 아버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빛을,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용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를 치유하시는 성탄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 아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가슴에 가장 아픈 곳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중에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심을 오늘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늘 제 가슴, 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영생을 얻었다고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생각에서 건져주시고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